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번 주에 한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 잠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방을 다 마치고 이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신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요, 형편상 밤낮이 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배를 9시 예배나 11시 예배를 나올 수가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다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들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번쩍 놀라는 거죠. 어머니가 무슨 소원을 말하려고 하나. 어머니 말씀해 보세요. 목사 앞에서. 내 아들이 성가대를 했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어머니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이 말을 딱 듣고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를 향해서요. 목사 앞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소원이 뭐예요? 우리 어머니가 11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성가대 연습하는 시간이 또 이르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 직장의 피곤함을 무릅쓰고 아들을 위해서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기로 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이 성가대로 하나님 앞에 봉사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참 아름답죠. 여러분 제가 그래도 우리 성가대 늘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렇게 대답해 보겠습니다. 온 식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온 식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네, 이 맞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는 건요, 자녀가 용돈을 많이 줘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한 가정이 되면요, 그 가정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 한 달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5월 한 달도 4월보다 더 나은 한 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도 우리의 가정에 등불을 켜주시고 흑암을 밝혀주시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5월 첫 달이고 첫 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습관을 따라 드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는 길을 열고 기도의 입술을 열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변두리에 있는 예배 말고 중심으로 나아가는 아버지의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눈물도 닦아주시고 아버지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사업장과 재물의 모든 문제도 묶여있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가정 가운데 태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모든 식구들이 모든 가정들이 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가정, 축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여 나의 입술을 사로잡으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는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고 신약 성경은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교회의 시대입니다. 교회의 시대는요,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를 교회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에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데 성령님의 사역은요, 어떤 것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것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냐면 바로
이 말과 성령님의 사역은요,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말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 말씀에 들었듯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증인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본 것, 들은 것, 체험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요, 여러분 증인의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성령의 사역은요, 이 말의 사역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불같은 혀의 모습으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임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잘 보이지 않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내가 잘 설명해 줄게. 지금 바람이 불고 있지 않느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 수 있느냐? 모르죠. 근데 바람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우리가 붙잡아지지 않지만 우리는 다 느낄 수 있고 그 실존을 경험할 수 있다. 바로 성령의 사역은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말씀 가운데도 듣는 심령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는 거룩한 충만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이 임재하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제자들의 이 입술을 다 사로잡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술을 다 사로잡았는데 사로잡은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2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말씀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을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사역은요, 말과 무조건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성령이 그 입술을 사로잡아가지고 말을 시키는 거예요. 말을 사로잡는 거죠. 성령의 말을 하게 하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방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이 그 사람의 입술을 사로잡아가지고 말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사로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방언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가을 때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저의 인생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날 학교에서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울고 싶었습니다. 근데 남자 학생이다 보니까 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루 종일 그 울고 싶은 마음을 참고 집을 가려고 했는데 제가 집에 가서 또 울면 부모님이 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걱정 염려를 하실까봐 방향을 틀어서 인근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마침 교회의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오후 4시였습니다. 교회당에 갔는데 굉장히 환해요. 저 혼자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울었어요. 하나님, 오늘 너무 속상해서 울고 싶었는데 여기 와서 눈물을 쏟습니다.
그냥 이 한마디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울음이 그쳐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 정말로 그 오후 4시 햇빛이 비치는 지금도 그 머릿속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 종일 참아왔던 걸 쏟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갑자기 울고 있는 제 눈물을 그치게 하시면서 입술을 그냥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래도 제가 울다가 울음이 그치면서 저도 알지 못하는 언어를 1시간 동안 계속 말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그때 무서워서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죠. 이것이 방언이었구나.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의 입술을 사로잡는 이 일이 사도행전 2장에서만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성령께서 한 사람의 입술을 사로잡기를 원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입술을 사로잡아가지고 어떤 말을 하기를 원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했는가? 14절과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다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내 말.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이거는 인간의 말이 아니고 성령에 사로잡힌 말인데 어떤 말인지 귀를 기울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이 또 어떤 말입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말을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이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2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제일 먼저 했던 말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레위기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수많은 제사의 제도들이 있습니까? 번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거 인간이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좌절감을 느꼈어요. 나는 의인이 될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런 어떤 두려움과 탄식과 좌절감이 구약시대에는요,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시대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모두 다 구원을 받는 시대가 도래되었고 구원을 받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을 하는 것처럼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예수 공로에 의지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죄인의 문제가 의인의 문제로 바뀌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이제는 너무나도 쉽게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이제는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성령이 제자들의 입술을 사로잡아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무엇이냐? 바로 주의 공로로 인하여서, 예수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두 번째, 어떤 말을 선포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36절에 보면 확실히 알라라는 겁니다. 뭘 확실히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많이 부르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후렴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아시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음 받았던 세 사람,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였느냐? 왕이었어요. 두 번째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 세 직분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왕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면서 동시에 선지자. 생각이 나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까? 왕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람.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면서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왕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만 있느냐?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하늘 대왕으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는 누가 선지자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말씀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분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예요. 왕은요, 그때 당시에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왕이다라고 하는 건요, 나라의 중심을 말합니다. 선지자는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말씀의 중심이에요. 제사장은요, 그 당시에 성전을 통치하고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성전의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이신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로 말미암고 모든 만물들이 누구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지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어떤 중심을 향해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고백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제자들의 입술을 사로잡아가지고 말을 시킨 게 있어요. 그 두 번째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만물의 중심이십니다.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세상의 중심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의 입술을 사로잡았어요.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어떤 말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공로에 의지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중심이시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다른 것 같지만 성령께서 제자들의 입술을 사로잡아가지고 하시고 싶었던 말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예요. 성령은요, 예수다라고 하는 말을 드러내고 싶었고 자랑하고 싶었고 선포하고 싶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사람이요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세상에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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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 우리 입 가운데 끊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다라고 하는 그 말이 고백되어지고 찬양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의 입술을 사로잡아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공로, 예수 중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이 사도행전 2장에 놀라운 삶의 변화와 삶의 능력과 부흥이 나타났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변화와 어떤 능력과 어떤 여러분 영광이 나타나는가를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도 나오죠. 그들이 이 말을 들었다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었어요.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말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 공로를 드러내는 말, 예수 중심을 드러내는 말,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그 말, 예수 공로를 드러내는 말, 예수님이 중심이십니다라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선포되어지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변화가 있다, 부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그 예수의 이름이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은 그 버린 돌을요 어떤 말이 되게 하셨습니까? 한 집을 세우는 주춧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고 선언하고 선포할 때요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잖아요. 내게 있는 전부가 무엇입니까? 예수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선포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기도하면서도 일어나지만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가 예수를 선포하고 증거할 때도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수많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입술이 되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요, 예수를 주인 삼아서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놀라운 일이 또 한 가지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요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드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 소유를 더 이상 내 소유로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사람이 제일 시험에 들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질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요, 기가 막히게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워요.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수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는 다 자기 거래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개척하고 애썼던 공로도 있지만, 근데 왜 자꾸 세상 복전까지 나갑니까? 다 자기 거예요. 다 내 거예요. 자녀도 여러분, 내 뱃속에서 낳았지만요, 여호와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아니에요. 물질도 우리가 힘들어서 벌지만요, 여러분,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모든 걸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집 팔고 냉장고 팔고 통장 팔고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왜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전부 다 교회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물질이 예수 중심적으로 쓰여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소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로잡힌 말 속에서 예수께서 만물의 중심이구나, 예수께서 가정의 중심이구나, 이 고백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끊기 힘든 거, 극복하기 힘든 거, 이 물질도 내 중심으로 쓰여지기를 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쓰여지기를 원했던 그 거룩한 마음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 보면 사람들이 모든 재물을 교회에다가 다 드린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령에 사로잡힌 말 속에서 그들의 변화를 봅시다.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인생의 주인이 돈도 아니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권력과 물질도 아니고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물의 중심도 돈도 권력도 자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지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요, 가능하면 예수 중심으로 드리고 예수 중심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결단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입술이 다 있어요. 이 입술이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습니다라고 내 마음에 확신에 차서 가슴 벅찬 감격으로 세상 한복판에 서서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한복판에 서서 예수 이름은 다 닫아버리고 부끄럽게 세상의 중심은 돈이요 권력이요 처세술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만물의 중심은 예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이 분명하게 사로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혀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때로는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 자녀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서 100점 맞아왔어요. 경치대에 나가서 만점 맞아왔어요.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입 팍 다물고 있습니까? 아니죠. 당장 전화해서 자랑하죠. 아이, 그만 자랑해. 근데 또 자랑해요. 여러분, 뭔가 인생에 잘된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은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이거 자랑하지 마. 속보여.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라. 그래도 우리는요, 자랑하고 싶어서 소위 속된 말로, 세상 말로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성령이 사로잡혀서 내 입술이요 사로잡히잖아요. 예수를, 예수 공로를, 예수님이 중심이시다라고 하는 걸요 자랑하지 않으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지 않으면요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지 않으면요 내가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가운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왜 변화가 안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왜 부흥이 안 일어날까요? 반대로 가정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방법은요, 여러분 너무 자명하고 간단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요,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그 입술이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공로를 자랑하고 예수 중심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곳은요 당장 이번 주에 부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요 간단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예수님 자랑 못하면, 교회 자랑 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가면요 아무리 황폐한 땅도요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되고 부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미지근한 입술, 예수를 자랑하지 않는 입술. 그 입술은 아무나 사는 삶의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흥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어떤 입술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힌 그 입술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공로를 자랑하고 예수 중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이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용돈을 많이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거예요. 진짜 가정을, 교회를,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건요,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이번 한 주 사시면서 성령이여 내 입술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래도 내 입술을 사로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주 살아갈 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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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침에 일어날 때 자녀에게 예수, 출근하는 남편에게 예수, 병들어 있는 우리 가족에게 예수. 그 예수다라고 하는 그 이름 한마디를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선포하기만 하잖아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걸어다니면서 식사하면서 예수, 예수. 우리 한번 솔직히 우리의 신앙 잘 점검해 봅시다. 기도할 때도 마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얼마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습관에 따라서, 기도 마치는 습관에 따라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예수, 예수. 그건요 성령에 사로잡힌 입술이 아니죠. 그러나 이번 한 주 진실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입술이 되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모든 것이 예수 중심적으로 부흥되고 영광스러움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서로 고백합시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에 사로잡힌 입술이 됩시다. 성령에 사로잡힌 입술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예수 공로, 예수 중심 있음을 선포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우리 각 사람의 입술을 사로잡으셨는데 우리의 입술도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선포하는 복된 능력 있는 입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도 예수, 식사할 때도 예수, 걸어갈 때도 예수, 잠들 때도 예수, 그 예수다라고 하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두려움과 근심과 사업장에 얽매였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자랑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이번 한 달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